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복음만이 들려져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모든 인본주의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영적인 존재이시며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떤 생기를 불어넣으셨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몸속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있냐? 평안합니다. 다른 뭔가가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것만 나한테 믿어지고 담겨져도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냐면요. 하나님께 오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현실이 이러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상황이 지금 힘 빠질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힘 빠질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옥 배경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오직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경제와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직을 해야 할 인간이요. 옛 뱀에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인간은 그 언약에 오직을 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요. 이 옛뱀 마귀는 이 언약에 오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다가 마라. 하다 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말고 또 뭔가 문제 있으면 또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하다가 또 상황 좀 괜찮아지면 또 언약 놓치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그렇게 인간을 속인다. 언약 못 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잡게 해요. 너 잡아봐야 며칠 가다 또 놓잖아. 너 이런 현실 상황 만나면 어차피 또 언약 놓을 거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언약을 못 잡게 하는 게 아니라 잡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언약 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언약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붙잡고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언약에 오직하는 걸 놓친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언제 언약을 놓치나 그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냥 언약을 한 번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놓친 흐름에서 그냥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잠깐 교회 안 가야지 했던 그 세월이 막 몇십 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사단에게 속는 그 한순간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멸망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냐? 마귀에게 속아서 나밖에 모르도록 만듭니다. 언약밖에 모르던 인간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내가 상처받은 것밖에 모르고 내가 기분 나쁜 것밖에 몰라요. 여기에 다 같이. 어제 우리 유진이 사위될 청년이 음파 호수공원에서 해양경찰이어가지고 어떤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구조당하는 것도 하고 저희한테 티켓 줘가지고 우리 랩런트리랑 같이 막 보트도 타고 그 필리베가 막 너무 신나고 보트도 타고 킥보드 타고 너무 좋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밥 먹을 때 밥 안 먹는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갈치만 다 먹고 밥은 안 먹어. 그리고 고기만 먹겠대. 밥 먹어. 안 먹을 건데 응. 그러니까 엄마가 혼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베가 저한테 엄마가 나 혼냈어. 하면서 막 울어.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서 서러워 속상해 하고 그래 속상하구나 서운하구나 하고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필리바 엄마는 너한테 화를 낸 게 아니고 엄마는 너한테 속상함을 표현한 거야. 엄마 지금 표정 봐. 얼마나 힘들어 보이니. 엄마도 체력이 바닥에 났는데 너 밥 한 번 먹이겠다고 막 열심히 차려가지고 차려놨는데 네가 나 안 먹어 싫어하면 엄마는 마음이 어떨까? 속상해. 그래. 엄마는 마음이 속상해. 근데 너 지금 계란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 봐봐. 엄마도 지금 배고파가지고 저 밥그릇에 밥 한가득 있는데 저거 내려놓고 너 계란 후라이 해주겠다고 저 가서 요리하고 있는 엄마 봐봐. 엄마가 너 싫어하는 거니? 엄마가 너 미워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 배고픈 거보다 너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 엄마의 마음이 지금 속상해. 속상해서 화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너의 마음도 속상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 엄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럼 엄마도 화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줄 거야. 하니까는 계란 후라이 와가지고 눈치 보면서 막 계란 만지작 거리다가 엄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도 화내서 미안해 하고 둘이 이제 다 막 껴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왼종일 사랑해주고 왼종일 축복해주고 왼종일 지하고 싶은 거 다 해줘도 딱 한 번 나 건드리는 순간 우리 엄마는 나한테 화냈어. 엄마는 나 싫어해. 나 미워해. 여기에 딱 잡힌다는 거야. 인간은. 오직 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속인다니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밥 먹는 걸로 혼냈을 뿐인데 엄마는 나 안 사랑해. 여기까지 속인다니까요.
아니 지가 밥 안 먹어서 혼났는데 거기다가 사단이 탁 속여가지고 꽈갖고 엄마는 나 싫어해. 엄마는 나 미워해. 여기에 사람들이 잡혀. 이렇게 나밖에 모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도 함께가 안 되고 모든 사람하고 다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조차, 형제조차, 배우자조차도 그냥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나밖에 모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들어가요?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죽어 있으니까요. 말씀도 복음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내 맘대로 되는 게 응답이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야. 나랑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야. 하고 마귀가요.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이 영원히 될 수 없는데 속여서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선과 악을 다 판단하는 거야. 네 생각이 다 맞아. 옳아. 네가 여태 경험한 거 깨달은 거 그게 진리인 거야. 다른 사람 다 틀렸어.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도 담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흑암에 딱 잡혀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진노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화가 끊이질 않아요. 계속 짜증나고 계속 열받고 계속 서운하고 계속 우울한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해요? 정신을 바꾸려고 그래요. 저놈의 정신머리를 어떻게 잡을까? 정신을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정신을 아무리 때려잡아도 근본이 안 바뀌면요, 정신 상태 안 바뀝니다. 정신 잡으려다가 정신 나갑니다. 정신이 도망간다니까. 그 정신은 그래야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흑암에게 정신이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 정신에 대고 아무리 욕을 하고 승질을 내봐야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정신이 돌아옵니다. 또 육신 상태는 계속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요.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몸이 아프고 자꾸 피곤하고 자꾸 쉬고 싶고 자꾸 늘어지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질병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가면 갈수록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열받으면 압이 계속 올라가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10대, 20대도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다 사람들이 키울 때 나밖에 모르도록 키워가지고, 특히 저희 80년대생들이 자녀를 다 거의 그렇게 키운대요. 부모님들한테 하도 막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지고 80년대생들이 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내 새끼,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유치원 공격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권이 무너지도록 만들었어요. 80년대생들이 완전히 속아서
그래서 자녀들을 더 자기밖에 모르도록 키운 거예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도록 애를 우리가 키워놓고 얘 때문에 미치겠다고 또 애를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상태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처럼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도록 후대를 다 키워놓고 애를 사회에다 딱 던져놓고 왜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너만 힘들어? 너만 그렇게 고생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갑자기 메시지가 바뀌어. 애들을 야 네가 제일 소중한 거야.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힘들어? 그럼 하지 마. 다 이렇게 다 키워놓고 사회에 딱 던져놓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집에서 품었을 때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도록 키워놓고 야 다른 사람도 좀 이해를 해야지.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지.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회에 가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하냐. 그러니까 애들은 세상 나와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자랐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다시 또 이걸 바꾸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포지션이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분명히 세상은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세상 나가보면 워라밸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시달리는 거야. 워라밸 못 지키면 자기가 막 루저인 것처럼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워라밸이 없잖아요. 테슬라 CEO가 워라밸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비결은 남들보다 2배, 3배 일하는 게 비결이라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본은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처럼은 안 살고 싶어. 나 편해야 되니까. 후대가 그런 상태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상태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배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고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흐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만났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놓치면은요. 언약에 오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인간이 열심히 신을 섬겨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인간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빌고 빌어가지고 응답받으려고. 열심히 무당의 굿을 통해서 응답받으려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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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은 막 될 것처럼. 또 누군가는 더 착하게 살자, 더 배려하자, 더 이해하자, 더 사랑하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 더 사랑하자, 더 봉사하자.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철학을 통해서 그래, 더 공부하자, 더 자기 개발을 하자, 더 성실하게 살아가자 해서 사람들이 다 뭐예요? 똑똑해져서, 착해져서 또 세상의 신의 힘을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의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오직 언약을 못 붙잡게 하는, 언약에 오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말씀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자꾸 인생이 기복신앙이 오게 만드는 이 흑암 덩어리를 여자의 후손만이 박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죄로 인해 찾아오는 그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게 하십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게 하십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어 있을 때, 아직도 오직이 안 될 때, 그런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을 안 한다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을 안 한다고 본인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본인이 징계를 받으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 죄와 죄로 인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로 단번에 박살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께서 인간이 가진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이 옛뱀 마귀의 역사를 십자가의 부활로 박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시며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은요,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 보좌의 신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보좌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오랜만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신 지사님께서 고백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말씀이 안 들려서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느 순간 다시 또 새벽 예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강단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면서 자기를 상처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뭘 노력한 게 없는데 보좌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보좌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요, 무엇이 일어나게 하시냐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던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그 자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담겨집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믿어집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좌의 열쇠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제도 저희 사모가 제주 캠프 갈 때 어떤 티셔츠를 꼭 입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안 보이네. 그래서 하나님, 사모가 잃어버린 티셔츠 찾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사모가 찾았던 곳이 가서 액자가 쓰러지게 액자 올렸는데 여보 여기 있는데 저도 찾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뭔가를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셔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보좌의 권능을 주셔서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현실과 상황에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시달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셔서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 누리면서요, 우리는 보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가진 근본의 문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을 가지고 그 근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제 보좌의 신분, 보좌의 권세, 보좌의 축복, 그래서 실제 보좌의 증인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